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사람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교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가 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난받고 또 욕을 먹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교회는 요즘 교회는 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욕 먹고 비난받고 하는 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전부 내가 욕을 먹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난이 있을 때 같이 그래 맞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비난이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다. 나를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오늘은 좀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 바깥으로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바깥으로 부름을 받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좀 웃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상상 밖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1면 자, 19장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구절에 들어있는 그 큰 단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할 때 굉장히 큰 결실,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이 도시 전체에 아주 큰 소란과 소동도 함께 또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이 에베소 도시에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게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의 그 종교였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그 도시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동이나 뭐 시위나 어떤 뭐 이렇게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제일 긴장하죠. 그래서 지난번 이태원 사건도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도 용산구청장 뭐 이제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장면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독거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란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민회에서 그 사건을 살펴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여러분이 민회라고 인터넷 검색창을 치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도시국가의 시민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시국가의 시민총회. 이게 뭐라고요? 민회입니다. 이런 모임이 도시마다 다 있었겠죠. 이제 옛날 물론 이제 로마는 이제 하나의 큰 제국이었지만 이제 로마 이전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도시국가였단 말이죠. 뭐 아테네,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게 다 도시국가였는데 도시마다 이런 모임들이 다 있었겠죠. 어떤 도시든지 민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성격의 민회이지만 도시마다 또 부르는 명칭들이 조금씩 달랐다고 그래요. 그 중에 어떤 도시에서는 이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다고 하는 설명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39절 읽었는데 여기 민회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찾아본 이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 말하는 민회는 헬라어로 뭘까요?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죠. 이게 헬라어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이 대목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민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저만 웃긴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거룩하고, 교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우리만 쓰는 우리만의 용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총회로 모이는 모임이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뭐 하자는 건가요, 이게? 사실 원조를 따진다면 에클레시아의 원조는 민회입니다. 당연히 민회이겠죠. 예수님 훨씬 이전에 그리스, 로마 도시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 먼저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에클레시아의 뜻은 밖으로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어떤 그림일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에 시골에 가서 보면 마을 중앙에 이렇게 높이 세워놓은 철탑이 있고 그 철탑 위에 큰 스피커, 둥그렇게 생긴 스피커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중요한 소식을 공지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마을 이장님이 이제 마이크에 대고 마을 앞 도로를 정비하는 일에 대해서 의논할 예정이니 마을 주민들은 모월, 모일, 모시에 마을 회관으로 모여 주십시오.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그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고 다 마을 회관으로 모이겠죠. 그렇게 모이면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 에클레시아의 모임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모임하고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빌려다가 성도들의 모임으로 사용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사람들이 그 모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그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세상에 있는 말을 빌려다가 차용해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규모가 생겼고 조직적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신약시대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교회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보시죠. 198면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7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건가요? 광야 교회는? 지금 이 구절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중에 있는 구절인데, 스데반은 지금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 교회는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교회인가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인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런 모임인데, 과연 그럼 이것도 교회인가? 여기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 말도 이제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교회인가? 교회가 바깥으로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교회일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에클레시아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살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 맞는 말이죠. 비록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신약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용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미 모세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들이 살았던 그곳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뭐하러 부르셨을까요? 교회가 부름받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를.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설교 좀 계속 봅니다. 자, 2절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이었어요. 7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실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사를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그 동네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 이제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지요.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또 그곳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제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정말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다 늙은 노인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죠. 5나라가 연합해서 이기지 못했던 4나라 연합군들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 연합군을 자기 사병 데리고 가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었거든요. 바로가 이겁니다. 근데 그 바로 왕에게 각시를 뺏겼네. 근데 뺏긴 각시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진짜 실제 신이구나 하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동안 섬기던 신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겨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맞추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쳤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다 준비해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진짜로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릴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 독자 아들을 바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을 했는데 이거 그냥 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된 일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데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도 전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삶 전반에서 끊임없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볼 때 결국 아브라함이 훈련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결과물이 누군가?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애굽 바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뭐 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얘기했던 광야 교회인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나중에 추가된 거죠. 12정탐꾼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전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화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나요? 우리가 지난번 새벽에 민수기를 봤는데 거기서 확인했지만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노예라고 생각하고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죠. 믿음 없이 불순종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경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셨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터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물론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단지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각만 해서 안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10페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법으로 주셨는데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날 새벽에 로마서 말씀에서 잠깐
잠깐 다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거 잠깐 이제 바울이 다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복받는 길로 주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막 고통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복받는 길로 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길로만 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당신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복받는 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아까 스데반이 이야기할 때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인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도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시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냥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 가는 거? 11조 떼먹지 않고 매번 드리는 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교회로 하여금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삶의 원리를 삼고, 또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세상 밖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당연히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특별한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있을 때나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그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의미도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더라도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이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참된 에클레시아로 자기 역할을 한다면 교회 자신은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일 만큼 큰 그룹이 됐는데, 또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단체 이상의 힘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럴까요?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교 신자가 절간에 가듯이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마케도니아 주민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마케도니아 주민들이 제발 우리에게 와서 교회 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원래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그 환상 보고 마케도니아로 달려갔는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시대의 이 현실을 보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보여주러 세상에 나가고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의도하시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신 참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좀 보여달라고 하는 시대인데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알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